1절 말씀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라는 말이 마치 뉴스에서 흉악 범죄자들이 또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반복돼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또 마치 우리의 인생이 넘어진 것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이 또라는 단어가 또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또라는 단어가 반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또가 있어서 이들이 또 범할 수 있는 또 그런 이제 상태로 또 이제 갈 수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미 끝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그 언약,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은 파기된 것이 아닌가? 이미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된 것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를 모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징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 당신의 자비, 당신의 은혜의 하나의 방편으로,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의 방편으로 이 징계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또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2절 중간 부분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잘 기억하십시오.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라고, 파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대신 값을 치르고 산 것입니다.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제도 안에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주고 산 것처럼 그것을 속량이라고 그 당시에 얘기했는데, 속량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신앙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속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산 거죠. 샀다라는 의미는 성경 안에서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산 것이 아니라 파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취소입니다. 구원의 무효화입니다. 구원이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미 누렸던 구원이 다시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값 주고 샀던 자들을 도로 파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3절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해서 고통스러웠던 그때가 언제죠? 바로 이집트, 애굽 시절입니다. 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학대를 받았습니다.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 노예들이 그곳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어린 양들의 피값을 주고 산 것이죠. 그런데 다시 파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이것을 환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애굽, 애굽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엔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곳에서 환애굽적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태도의 문제가 출애굽이냐 아니면 환애굽적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적 자유는 그 자유를, 참 자유를 곡해합니다. 이 곡해된 우상 숭배적 자유는 자유가 아직 멀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유는, 곡해된 자유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유는 다른 일을 이기고 극복해서 밟고 서더라도 얻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자유는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유는 만족을 모르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나 자신도 그래서 다른 사람도 정죄하면서 율법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나 자신도 그것에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유고요, 그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정죄하고 율법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유가 바로 이 곡해된 우상숭배적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 날카로운 시선과 관점을 내려놓지 못하죠. 이 관점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정신을 자아와 욕망의 노예로 되게 만드는 이 곡해된 자유가 바로 우상숭배적 자유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오롯이 받아서 누리는 그런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는 그래서 빼앗길 수 없는 자유예요. 이 자유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쟁취해서 얻은 그런 자유가 아니라 얻은 자유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르게 주님을 의지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옳은 일 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선한 일 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감히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주님 나라의 생활 습관으로, 주님 나라의 마음가짐으로 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금방 말씀드린 그 본문 앞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이랴,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자유인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유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해도 된다. 그렇게 자유함으로 주님을 섬겨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자유를 빼앗는 이스라엘의 속국 삼는 가나안 왕 야빈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앞부분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여러분들, 이들은 야빈 왕을 위시로 한 이들은 당대 최강의 전투 장비인 철병거를 무려 900대나 가지고 있어. 압도적인 군사력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요, 철제 무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이 철제로 된 병거가 900대나 있는 압도적인 그런 이제 군사력을 가진 이들이 바로 야빈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사 삼갈,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삼갈의 소머리꾼, 그 소머리용 도구로 이렇게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 이해는 가긴 하죠. 뭐 이들에게 철제 무기가 제대로 없었어요. 군사력 무기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싸움이죠. 그런 소머리 그런 이제 무기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 철기 문화는 이때 놀라운 문화였습니다. 최첨단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화 속에서 병거라는 것은 가공할 만한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4절에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한 여인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군사력 그 맞은편에 한 여인이 있겠죠. 이것은 너무나 큰 대조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얘기하는데 그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 한 사람은 아주 가녀린 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한 여인. 놀라운 대조입니다. 이 드보라는, 이 여인은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한 2명 정도의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한 선지자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모세의 누이이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또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놀라운 그 찬양을 했던 최초의 여선지자, 구약의 최초의 여선지자가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훌다입니다. 훌다, 엄청난 바르고 또 좋았던 평가를 받는 요시야 왕 시대 때 자문 역할을 했던 그 여선지자 훌다, 놀라운 인사 채용이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거의 비서격 보좌관격인 그 자문위원단에 그런 여자 선지자가 있었다니,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를 두었다라는 것은 파격적인 인사 채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성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제 문화 속에서 여성의 위치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여성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한 종려나무 아래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러 분쟁 사건들을 재판하고 치리했던 그런 재판관 역할을 했던 여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붙일 정도로 그 이름이 붙일 정도로 명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바르게 했고 공정하게 했고 지혜롭게 재판을 한 그런 또 경건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드보라를 부르시는데 그 드보라를 어떤 교사로 부르시는 거 아니라 어떤 목양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군사시대에 사사로 부르십니다. 사사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걸맞지 않은 그런 부르심이죠. 걸맞지가 않습니다. 9절 우리 중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는 야빈 왕의 군사령관이거든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래요. 더 이상 900대 철병거로 무장한 야빈의 손, 우리가 야빈의 손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빈의 손이 아니라 한 여인의 손이 이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것입니다. 속독을 하던 정독을 하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른 구절들은 다 희미하게 보이고 마치 그 구절만, 한 단어만 눈에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그 단어만 그 형광펜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단어만 계속 주목이 되고 다른 단어들, 다른 구절들, 다른 문장들은 떠오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묵상을 하는데 10절까지를 보는데 이 여인의 손이 계속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선명하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형광펜으로 칠한 것처럼 들어오더라고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의 야빈의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온통 어지럽고 강한 그런 시대 속에서 한 여인의 손이 이렇게 제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한 여인의 손이, 가녀린 그 한 여인의 손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 여인의 손이 마치 저에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 장애인 왼손잡이였던 에훗의 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몰입꾼 삼갈에 소 몰던 그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 엄청난 군사력 앞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손은 한 가녀린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상상력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조적 손 바꿈이죠. 손을 바꾸는 거예요. 강한 사람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연약한 사람, 예외적인 사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선지자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군사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극히 남성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적합하지 않은 그 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적합하지 않는 그 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구원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런 구원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예외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진실로 믿느냐? 이제 나를 온전히 따를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두운 제 눈을, 또 우리의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과 상상력의 눈으로 우리가 한번 조금만 눈을 한번 떠보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요, 모두 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베데스다부 친구들이 저에게 가장 강한 하나님의 손이 될 줄이야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늘 부족하게만 보이잖아요. 약점들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약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라고 보이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창조적 상상력의 관점으로 그 자녀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가능성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복음적 상상력 안에서는 그 자녀들이 놀라운 가능성입니다. 놀라운 다음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가르쳤던 한 제자가 며칠 전에 이런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목사님, 복음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또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똑같이 보신다는 그 정체성으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가르쳤던 청소년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이런 카톡을 보내주는 거예요. 복음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자신의 정체성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썽도 부리고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청소년이 어느덧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자라가니까 가능성이 된 거죠. 가능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관점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관점 안에서 타인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 관점 안에서 우리의 가장 걱정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주위에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이 될 수 있는 주위에 하나님의 가능성에 하나님의 강한 손들을 위해서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들에게 문자 하나라도 우리가 복음적 축복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문자가 아니라, 그들을 훈계하는 문자가 아니라, 오늘만큼은 그들을 복음적으로 위로하고 또한 축복하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복음적 은혜 가운데 놀라운 그 크기의 복음으로 우리를 정체성을 갖게 하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또 같이 함께 동역하는 그 동역자들도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어떤 이도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서는 예외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복음의 크기 안에서 살아가고 또 그들을 중보하고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